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나의 1년의 삶을 반추하면서 올해 잘한 일은 뭐고 올해 잘 못한 일은 뭔가 이걸 이렇게 쭉 반추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올해 제일 잘한 일이 뭡니까? 또 올해 제일 잘못한 일이 뭡니까? 그걸 한번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근데 마지막이 좋아야 다 좋은 겁니다. 이번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을 우리 교회에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복된 성탄절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야 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그저 연말이 되면 이 시가 꼭 생각이 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후에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입니다. 죄 많은 존재예요. 그래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돼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았구나 느낄 수 있는 복된 마무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이 누굴까?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 그래도 역시 백미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저 가장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어떤 측면에서 잘 살았나?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리아는 어떤 측면에서 이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낸 사람일까? 첫째는 뭐냐면 말씀이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령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은 제일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일 큰 은혜가 건강입니까? 제일 큰 은혜가 물질입니까? 제일 큰 은혜가 승리고 명예입니까? 제일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다가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복된 여자였어요. 왜 복된 여자라고 할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찾아가도록 명령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똑똑하고 잘난 여자들 많고 교육받은 여자들 많이 있었을 텐데 별로 잘 알려지지도 않았던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오셨을까?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느냐?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말씀을 보내시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은요, 일부러 사람을 찾아내서 거기에 말씀을 보내시기 위해서 천사를 급파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께서 2015년에 말씀을 준비했다가, 은혜의 말씀을 준비했다가 어디에 보낼까? 저 100주년 기념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오늘 천사가 이곳에 강림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은혜의 처소입니다. 그 터키에 가면 이스탄불인가요? 수도라 거기에 보면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런데 그 성소피아 성당이 지금 어떻게 쓰이느냐요? 그 성소피아 성당은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아야소피아라고 해가지고요, 맨날 거기서 알라 섬기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말씀 안 보내십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그곳에 경건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세상적인 일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삽시다. 오늘을 경건하게 사십시다. 느린 것 같아도, 또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과 멀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고 말씀 주시고 축복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찾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내실 겁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시편 89편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게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찾아내셔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실 겁니다. 경건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붙잡고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게 무슨 폼 잡는 게 아닙니다. 그 심령 속에 예수를 꽉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움켜잡듯이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붙들고 삽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래도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오늘 좀 걱정했어요, 제가. 근데 그래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늠름하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손에, 영적인 손에 우리 예수님 옷자락이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디 이렇게 인터넷에서 조사해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충남 논산의 노성면 교천 마을에 가면 파평윤 씨 종갓집이 있답니다. 근데 이 집에서 대대로 200년 동안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장을 만드는데 그 집 간장이 그렇게 맛있대요. 뭐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죠, 뭐. 근데 어쨌든 그 집 간장이 그렇게 맛있대요. 근데 이 간장을 언제 담그느냐? 새해가 밝으면 갑오일을 택한답니다. 난 갑오일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갑오일에 새해가 돼서 꼭 그날 간장을 담근답니다. 그래서 그 집 간장이 그렇게 맛있대요. 예. 나는요, 간장 하나를 담아도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정성스럽게 믿어요. 경건한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진짜 정성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담구는 여인만큼이라도 신앙생활에 공을 들일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리아를 찾아가셨을까? 이 여성에게는 사명을 맡겨도 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해도 된다. 왜?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정성껏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교회를 맡겨도 될 만큼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요인이 뭐냐? 그건 뭐냐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심령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꽉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가 자기 입으로 나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보니까 이 여자는 복된 여자다. 왜 복된 여자냐? 말씀을 그냥 덜컥 믿는 거예요. 말씀을 덜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아멘, 그리고 그냥 탁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제일 약한 줄 아세요? 의심이 뭉게구름처럼 일어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별로 그 사람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바보같이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나는요, 설교 도중에 미안한데 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어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지만요, 항상 끝에는 결정적으로 저한테 승리 주시고요, 이기게 해주셨어요. 난 이번에도 이기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사람 꼭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에게 질문해요. 마리아가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잉태해가지고 아기를 낳겠습니까? 천사가 뭐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니 역사상에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알겠어요? 근데 이 말이 뭐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덜컥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고 그냥 덜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교회에 복이 있을지어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복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가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가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법적으로 졌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가장 믿음이 흔들릴 때야. 지금 가장 흔들릴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덜컥 믿읍시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덜컥 믿읍시다. 마리아처럼 이거 이해가 됩니까? 아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여자한테 너 잉태한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요 그게 내가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한 능력으로 너를 덮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됐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덮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는 거예요. 저 오늘 믿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리새인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느냐? 안 믿었어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말씀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남은 여생이 유리방황하는 여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리아처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그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말씀이 찾아왔고 말씀을 믿었더니 어떻게 되냐?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인이었어요. 왜?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덜컥 믿은 그 여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공동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아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 같아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 말을 좀 어렵게 했나 보네. 예. 자, 한번 물어보십시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의 문제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뛰어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사명자입니다. 안진뱅이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찬양하고 주 하나님의 성호를 높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1번 베드로, 2번 안진뱅이, 누가 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대답 물어요.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우리 교회의 난 문제라고 봐요. 나는 누가 더 복받았다고 생각하냐면요, 안진뱅이 일어난 사람이 복받은 거라고 난 생각 안 합니다. 그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받은 사명자 베드로가 나는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생의 문제 해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도 바울 개인의 인생의 문제는 뭐였냐면 육체의 가시였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를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 문제 전혀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 받은 사람입니까? 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나는요,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요? 그 아픈 몸 이끌고 병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살았습니다. 문제 해결까지 받으면 더 좋죠. 문제 해결까지 받으면 더 좋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복 못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길 바라느냐,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도 되고 문제 해결까지 받는 그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조금 불리하니까 아멘도 안 해. 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10번이고 100번이고 성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래서 문제 해결받은 안진뱅이보다 나는 베드로의 길을 택할 겁니다. 베드로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나중에 고백했느냐,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은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복 있다 일컫는 복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이 조금 뒤로 미뤄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마리아처럼 말씀이 오늘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믿읍시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뭐냐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핸드폰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음악 들으세요? 안 들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음악 안 듣습니다. 나는 핸드폰은 전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화를 걸고 문자하고 그런 정도. 근데 그 성도가요, 요만한 걸 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새로 샀대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보스라고 하는 스피커래요. 이 보스라고 하는 스피커를 핸드폰에다가 딱 연결을 하면 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그냥 깽깽이 소리가 나지만 이걸로 하면 진짜 오케스트라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해서 들려주는 거야. 야, 진짜 핸드폰하고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탁 음악 소리가 나는데 정말 요만한데요. 아주 그냥 오케스트라 소리가 진짜 나요. 아주 그냥 뭐 낮은 음도 잘 나고 높은 음도 잘 나고 기가 막히게 소리가 잘 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피커였습니다. 보스보다 더 좋은 스피커였어요. 그게 뭐냐? 마리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뭘 했냐? 찬양했습니다.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죠, 이 찬양이 보통에는 프레이즈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냐면 매그니파이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됐냐? 증폭이 된 거예요. 스피커처럼 증폭이 된 거예요. 매그니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증폭해서 찬양하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복 받은 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믿은 다음에 또 찬양하고요, 이루어진 다음에 또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스피커처럼 매그니파이 합시다. 찬양합시다. 증폭합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그대로 응답하셔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사람, 축복의 교회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이 찾아오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